아멘. 예, 오늘은 삶의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삶의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 자, 오늘 이제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이제 한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성전에서 행한 설교. 그래서 성전 설교예요. 성전 설교. 근데 이 설교는 언제 행한 설교냐면은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김 통치 초기에 행한 설교입니다. 제가 저기 좀 설명을 해놨죠. 대략 저 609년 혹은 608년 정도 행한 설교인데, 갑자기 여호야김 그러면 금방 이렇게 머리에 안 들어올까봐 제가 밑에 왕 이름도 써놨어요. 2장부터 6장까지 공부한 설교는 요시야 왕 때 행했던 설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일찍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지만 3개월밖에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아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하는데, 예레미야서의 상당 부분이 여호야김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2장부터 6장까지는 저 요시야 왕 때 행한 설교인데,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설교는 여호야김 왕 때 행했던 설교입니다. 성전 설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오늘 보면 아무리 읽어도 어느 왕 때 행했다는 거 나오지가 않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은 예레미야서 26장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 이제 26장 해놓고, 새벽이니까 다 못 읽잖아요. 같이 읽으면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26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7장의 설교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근데 그 26장을 읽어보면은 여호야김 때 이제 행한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시야 왕 때 행한 설교를 하고 7장에 갑자기 여호야김 때 행한 설교를 중간에 이렇게 끼워 놓은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제가 서론 공부할 때에 예레미야서는 연대순으로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저 요시야 왕 때 6장까지 설교하고 또 그 다음 설교, 이렇게 연대순이 아닙니다. 주제별로 묶어놨기 때문에 연대가 뒤죽박죽이에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주제별로 쓴 것이기 때문에 연대순이 아닙니다. 연대순, 그걸 알아야 되고, 어제 우리가 뭐 공부했어요? 순종과 예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들의 그 순종과 예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다루면서 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7장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오늘 그 이스라엘의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오늘 좀 공부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6장을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그 성전에 가서 성전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설교를 하는데, 성전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한 설교가 거의 흡사한 설교를 이제 막 하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던 그 제사장들, 또 거기에 와 있던 그 선지자들,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예레미야는 잡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한 이 7장의 설교는 목숨 걸고 한 설교입니다. 목숨 걸고 한 설교. 26장을 읽으면 이제 그런 내용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제 설교 끝나고 오늘 26장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하셔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도와줘가지고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목숨 걸고 한 설교입니다. 그것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와서 안식일날 성전 예배를 집례하고 막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책망하는 그런 설교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배를 집전하던 제사장과 선지자가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배경이 26장에 나와요. 26장은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전에 모여서
의식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종교의식의 예배,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종교의식으로서 이 예배가 중요하죠. 이 예배가 있고 이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또한 성전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또 있어요. 그 삶의 예배는 뭐냐? 내가 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뭐 다른 말로 하면 행위, 행함 또는 뭐 도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예배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도 중요한 예배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예배가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런 의식으로서의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도 잘 드려야 돼요. 오늘 이제 여기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특별히 이 삶의 예배가 무너진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자, 한번 좀 보겠어요. 자,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막 성전 문으로 이제 막 엄청나게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에게 가서 바알을 섬기면서도 또 안식일 날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어제 제가 종교 혼합주의라 그랬죠. 엄격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다 동일선상에다 놓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될 것 같고 또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워줄 만한 그런 신들은 그냥 다 똑같은 수준에 놓고 모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락시킨 것이죠. 상대화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보면 이 예배를 드리러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 예배 드리러 오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 목사들이 생각할 때 저 같은 사람이 칭찬해 줘야지 그러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대제사장부터 제사장들도 많고 또 그 왕하고 친한 선지자들, 정권의 아부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선지자들 같이 이제 많아서 그들이 이제 예배를 집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뚱딴지 같은 놈이 하나 뚝 나타나가지고 그게 예레미야죠. 그 성전에 들어와서 그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그러다 쳐다봤겠죠. 또 저놈이야 그랬을 거예요. 막 계속 예레미야 이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 저 제사장이나 저쪽 선지자들에게, 하나냐 같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그 바쁜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책망을 해요. 책망도 보통 책망이 아니에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배드리는 거는 신앙의 길로 온 거고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러 온 사람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했다면은 이것은 지금 성전에서 드리는 바로 이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성전 문을 나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갈 때의 그 삶을 말하는 거죠.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쫓겨나고 예루살렘에서도 쫓겨난다는 겁니다. 쫓겨난다는 거는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죠. 성전도 함락되고. 이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안식일 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성전에 확 몰려오는데,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너희 인생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너희가 살 수 있다. 내가 살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6장에서 이미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온 향과 제물을 싫어하신다 그랬죠. 그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기 때문에. 어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네가 드리는 예배와 제물을 싫어한다고 말씀 어제 하셨고 6장에서, 오늘 7장에서는 너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쫓아내 못 살게 하겠다. 이 예루살렘이 다 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도 안전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이거 성전이라고 하지 말라. 성전이란 말은 거짓말이다. 그 말은 그게 성전이 아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성전이 지금 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게 틀린 신앙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신명기 말씀에 그들이 만약 불순종하고 악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순종하고 매일 살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지면서 살면서도 그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성전은 안전하다. 여기 예루살렘 성도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 이제는 거짓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제는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살지 않으면 그 성전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실로처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어요. 성전도 안전하지 않아요. 나는 목사니까, 난 장로니까, 난 권사니까, 나는 안전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 목사가, 그 장로가, 권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 때는 정말 하나님 지켜주시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면은 안전하다. 난 목사니까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미신처럼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여기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 말은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안전하다고. 안전하게 뭘 안전해? 이제 하나님 심판의 불이 이에 와 있는데,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 치시려고 하시는데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내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돼야 되죠. 또 교회를 나가서 오늘 여러분 이제 가시잖아요. 가정으로 가시고 동네 시장, 직장으로도 가고 학교로도 가고 다양한 곳으로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서를 제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다, 저 자신부터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계속 묵상을 하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사랑하시는 은혜,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다룬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고 살 때가 참 많다.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 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예배를 오늘부터 깊이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문제점들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가지예요.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라. 그죠?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누굽니까? 사회적인 약자죠. 약자를 압제하지 말라. 이곳에 우리 사회에서는 압제하지 말라 그런 말보다 갑질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렇다고 막 자유 부리는 사람들,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막 압제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지한 죄의 피를 흘리지 말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죠. 그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다른 사람의 피와 눈물을 통해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지금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런 일들이 매일 벌어집니다. 다른 신들 뒤를 따라가지 말라. 이건 이제 우상숭배. 현대인의 우상숭배는 돈, 자기 자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걸 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9절에 보면은 10계명의 말씀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중요한 10가지 원리가 10계명이죠.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도둑질을 했다, 살인했다, 간음했다, 거짓 맹세는 거짓말이죠. 거짓말했다, 바알에게 분향했다는, 우상숭배했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10계명의 말씀을 다 어긴 거예요. 여기 뭐 이제 불효하지 말라, 효도하라고 하는 말씀, 그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바알에게 분향했으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다 어긴 거예요. 이 말씀. 그 다음에 나머지 인간 관계에서 하신 말씀을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안식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 근데 교회 문 열고 이제 나갔어요. 세상에 거해서 살 때는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게 죄를 지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10계명의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상세하게 강의해놨기 때문에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이게 어떤 죄인지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 죄들을 우리가 흔하게 범하는 죄들이에요.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다 허물고 때려 부수고 불지르고 살인과 약탈과 방화가 막 일어나고 성전도 다 불타버릴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도둑의 소굴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임재해 계신 곳. 예?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사람은 성전문으로 들어오기 전에 번제를 드려야 되죠. 번제는 동물을 완전히 껍데기 빼놓고 다 태우는 건데, 그 번제가 죄와 관계됐을 때는 속죄제사라 그랬죠. 속죄제사. 그 속죄제사를 드려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은 이후에만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 거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레위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지금 누가 들어와요? 도둑놈들이 들어온다. 이게 하나님이 도둑놈들이 들어와요. 예? 물론 바깥에서 형식적으로 번제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다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진짜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예? 들어와요.
원래는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정말 자기 죄를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통해 자복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들어오므로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이들이 그냥 그 도둑놈들이 그냥 성전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들이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그냥 성전에 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도둑놈 소굴이 된 거예요. 성전 자체가 도둑놈 소굴이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도둑놈 소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도둑놈 소굴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한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로마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런 말에 익숙해집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이 종교개혁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특히 바울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이해할 때 루터식의 이해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루터는 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쓸 때에 우리 위대한 종교개혁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발견한 위대한 종교개혁가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그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안에서 행위와 믿음을 자꾸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행위와 믿음. 그래서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행위로 받지 않는다. 이걸 자꾸 분리시켜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가톨릭의 그 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를 다 회개하고 보석을 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땐 비 오는 날 진짜 비텐베르그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내가 혹시 어렸을 때 어머니 젖을 먹다가 어머니를 깨물진 않는, 그것까지 회개하고도 이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생각나지 않은 죄가 있을까봐. 그렇게 고통을 하다가, 근데 신학자였잖아요.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깨달은 것이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 위대한 이제 오직 믿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건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게 자기가 가톨릭의 공로주의적인 잘못된 구원관을 깨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바울 서신들을 읽으면서 상당히 왜곡을 하기 시작해요. 바울 서신에는 행위와 믿음의 대립이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 갈라디아서, 그가 말하는 갈라디아서는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믿음과 율법을 행함이지 그리스도와 율법의 대립이 나타나지 행위와 믿음의 대립이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 서신 어디에도, 유대교 어디에도 행위와 믿음은 대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에는 참된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울 전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은 분리되는 게 아닌데, 이걸 이제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분리되는 입장이 되고, 어느덧 우리 한국교회 와서 이신칭이 복음은 행위는 상관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되기 위해서 뭐 좀 잘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게 다 갈라놓게 됐어요. 그러나 믿음과 구원은 바울 서신에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말하는 그 세관점 학자들이라 그러는데, 학자들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물론 그 전부터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우리 원죄 가운데 태어나니, 그건 틀린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참 믿음은 참된 행위와 분리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된 삶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나눌 때는 구원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그리스도와 율법에 누가 구원이냐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 그리스도 율법은 싹 빼놓고 행위와 믿음 이렇게만 해버리니까 오늘 이원론이 탄생해버린 거예요. 오늘 그렇다 보면은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산상설교도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30분이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죠. 여기 그냥 빨간 벽돌 건물 안에 우리만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여기 임재해 계신데, 그러므로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오기 전에 우리가 죄를 안 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번제를 저 앞에서 번제를 드리진 않지만
이 문을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교회 오기 전 집에서 최소한도 그래도 무릎 꿇고 10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성전에 와야 되는 거죠. 여기 와서도 기도를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다가 아무 죄책감도 없이 회개도 안 하고 교회를 드나들면은 교회도 역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도둑놈 소굴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 소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는 구약시대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데, 이제 신약시대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삶의 예배인데, 그 예배가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음을,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몸을 하나님께 뭘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예배만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도둑질해도 안 되고, 살인, 미움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1절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겐 예배다. 예배다. 내 몸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예배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죄를 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전에 오기 전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고 주의 전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 전에 입술에 부정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입술을 지져주세요. 목회자들이 얘기하고 서야죠. 설교에 하나님 성령이 내 입술을 지져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삶의 예배에 변화가 없으면 실로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간 곳이 실로예요. 그때는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점령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윗 때에 가서나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 예루살렘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것이 중앙 성소였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미신처럼 여기는 실로는 하나님의 복귀가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똑같아요 지금.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과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실로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100년 전에. 예레미야 100년 전에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근데 그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한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망했어요. 거기 아수르 땅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거기 황폐하게 됐고 풀이 막 돋아나는 이런 황폐한 곳이 됐어요. 사람도 살지 않는 곳이. 아까 예루살렘을 성전이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 예? 실로처럼 망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께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고, 왜 그러느냐? 13절 마지막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여기 말씀 기가 막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죠? 왜 이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죠? 내가 너에게 말할 때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들었기 때문에 실로가 망해서 폐허가 된 것처럼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도 다 망해서 폐허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실로의 교훈, 예루살렘의 교훈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부터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선하고 의로운 삶, 삶의 예배가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삶으로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예배에 참석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